구약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많이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한 이 이야기가 또 새삼 다가와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쟁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어왔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어린 마음에 흠모하게 되었어요. 나도 정말 다윗처럼 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어떤 대적이라도 좀 능히 물리쳐야겠다. 다윗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승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기사가 그저 3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싸움의 동기부터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결과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전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긴 절수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다윗이 이 싸움을 하게 된 동기부터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기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다윗의 동기와 오늘 우리의 동기가 다를 때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엉뚱한 대적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는 향방 없는 소진하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을 바로 조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싸움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차, 형들의 안부도 살피면서 도시락도 갖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글쎄 이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분개하여 싸워볼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는요, 어떤 인간적인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품게 된 거룩한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볼 이 용기가 이제 불끈 솟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 없는 이방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분개심이 없고 속이 편하다면 이건 겸손도 온유도 아닌 쓸개 빠진 교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다윗과 같은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이 세상 풍조의 거대한 시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개덕교 운운하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여 주지 육림에 빠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목사보다 더 많은 무속인의 수를 보면서 십자가로 박혀있는 교회 수보다 네온 사인을 자랑하는 모텔 수가 더 많은 이 나라의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어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잠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나셨는지요? 혹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명상과 체면이 깎여서 분노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때문에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이방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의 칼을 들고 이 거룩한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외부 이방 세력만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연산 기질, 타락하고 죄악된 부패한 성품을 향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싸움의 방법에 있어요. 이 싸움의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싸움의 방법, 강론이죠. 저는 이것을 다윗의 승리 DNA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던 승리 공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물론 이것은 객기나 만용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의 용기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례 없는 이방인 골리앗과 맞짱을 뜨기 전에 자기가 뭘 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평소 목동 시절에도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이 평소에도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대적을 정복했던 그 평소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적을 향해서도 자신 있게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자신 있게 맞짱을 뜰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대적은 누구이며 어떤 세력으로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외부의 이방 세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할례 받지 못한 육체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영적 대적들을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대적하여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평소에 일상에서 소소한 승리들을 많이 누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기에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능히 이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싸워 정복해야 할 대적들이, 내가 또 정복해야 할 영역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복해야 할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과 물질과 언어입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스마트폰에 심취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실패가 누적이 되어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할 겁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 하루하루가 누적이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평소의 시간 관리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관리하고 정복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바로 돈에 대한 씀씀이입니다. 사람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쓸 때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할 줄 알아야죠. 하여간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관리할 부분이 바로 이 언어, 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지속하고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의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또 말 한마디에 은혜가 더 견고하게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평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의 승패와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평소에 내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것이 결정적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이것을 잘 선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는 은혜로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일상의 영적 싸움에서
그 소소한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놓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승리 DNA는 38절 39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적장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자이언트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중무장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입어보니까 아마 사이즈가 안 맞는지 혹은 목동 다윗이 평소에 전혀 입어보지 못한 옷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윗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내 벗어버리고 원래 목동 모습 그대로 전쟁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영적 싸움의 중요한 DNA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거를 가지고 정직하게 임하는 게 영적 싸움의 비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요 할례 없는 이방 세력의 대표, 세상 나라의 왕상입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왕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이방 세력은요 바로 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자기를요 교묘하게 감추고요 은폐시킵니다. 외식과 체면 등으로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런 이방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해야 돼요. 정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은 정직의 싸움이에요. 남의 것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돼요. 괜히 위선과 거짓으로 자기를 축소하거나 또 자기를 확대해서는 사단에게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감추면서 위선을 떤다면 골리 앞에 서서는 부들부들 떨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이 외식과 체면이라는 가면은 영적 싸움의 치명적 독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글거리며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고 정직하게 오픈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양심의 가책 앞에서 투명해야 돼요. 참된 성도라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이거는 내게 아니야,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랬던 것처럼 참된 성도라면 자신을 속이는 위선과 거짓이 이게 어색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안 맞아야 돼요. 거짓과 위선, 포장은 성도가 입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옷, 벗어 버려야만 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 DNA는 49절이에요. 4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다윗이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던 물맷돌을 쫙 꺼내갖고 정확하게 겨냥해서 짱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엎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 무기는 바로 다윗의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었던 물맷돌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다윗이 결정적으로 꺼내들었던 이 물맷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과연 뭘까? 우리도 평소에 짱돌을 던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런 영감이 스쳐 지나왔어요. 다윗의 주머니 속에 감춰졌던 그 물맷돌. 그러니까 다윗이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가 물맷돌을 던진 것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한 번에 골리앗을 향하여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던졌다면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평소에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양을 헤아려고 하는 사자나 곰을 향해서 얼마나 짱돌을 많이 던졌겠어요. 평소에 그 해놓은 연습이 실전에서 나타나는 법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라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반복해서 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골리앗과의 결정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맷돌이 주머니 속에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그리고 그 경건의 깊이와 영성의 깊이가 사실은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남들 몰래 기도하고 몰래 성경 보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깊이와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으로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허술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의 깊은 골방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쏟아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성경 몇 장 읽느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건과 영생의 깊이의 샘을 파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는 것, 이거는 주머니 속에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읽네,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여러분, 그거는 허수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깊이를 더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할례 없는 이방 세력 골리앗을 정복하는 승리 DNA를 세 가지 한번 봤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사자와 곰을 쳐 죽였듯이 우리도 평소 일상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소소한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또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전쟁에 임했듯이 오늘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 한계에 대해서 투명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머니 속에 맷돌로 거인 이 골리앗을 정복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경건과 영성의 깊이로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 승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결론적으로 매듭 짓고자 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 이 할례 없는 이방 세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DNA 세 가지 DNA는 다 뭐냐면은 한결같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야 할, 내가 갖춰야 할 무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구책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3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용맹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결론적 고백이에요. 내가 시간 관리, 내가 물질 관리, 내가 언어 생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입술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투명한 자로 늘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연습과 영성의 깊이를 깊이 있게 파고 또 파야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은혜가 기름 붓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이방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는 이 세상 풍조와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또한 내 안에 이 성령의 거룩한 성품을 해방하는 이 할례 없는 내 안의 자연산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도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정복해내가는 이런 승리의 행진들이 날마다 진일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